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1절 보시겠습니다. 75편 1절. 75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자, 제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네, 주의 이름 예수님이 가까움. 주님의 제 이름이죠. 자,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반복하죠? 성경에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경고를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때 우리가 반복해서 설교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죠. 그다음에 주님한테 감사드릴 때 반복해서 하는 강조.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에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그럼 주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앞으로 대할란 때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요. 대할란 때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탄의 그런 표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게 어느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게 시편의 키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저 그리스도들 표적과 이적을 해가지고 미혹하죠.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온 것을 보리라. 그 외에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75편 1절은 지금 주님께 감사드려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그렇죠?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미혹을 받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내가 주님이라 예수님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주님께서 많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죠. 그러나 판단할 때 외국들이 많이 판단해. 이제 미국에서 그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 헌법을 다 무너뜨리게 됐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회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판단. 우리가 그런 날을 기다려요. 생각해보세요. 공의롭지 못한 판단은 아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고 완전히 오류가 있는 그런 재판.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지 않아요. 바르게 한대요. 공의롭게. 3절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주님이죠. 나는 예수님.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지진들과 모든 것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해체되고 막 황폐하게 되고 그런 대환란의 모습이죠. 대환란 끝이라. 그렇죠? 그러나 대환란 끝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져요? 지구가? 아니라고요. 대환란 끝엔 지구 없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없어져요? 천년 왕국 뒤에 없어진다. 그래서 대환란 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나오죠? 재림과 연관이 있다. 4절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몫으로 말하지 말라.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의 뿔을 들지 말라. 여러분 10뿔이 나온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그건 뿔은 뭘 상징하는 거야? 파워라. 파워. 그때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그 뿔을 든다고. 그때 무너지죠. 나중에.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몫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래. 교만 안 꺾어져. 겸손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못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안 주세요. 그 다음에 쓰러뜨린다. 쓰러져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 거짓 것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뭐 교만하고 더 잘났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동쪽, 서쪽, 남쪽 다 나요. 한쪽이 없어요. 북쪽이 없어요. 북쪽 대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북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나님 계신 곳은 북쪽이에요. 시편 48편 보세요. 시편 48편. 1절에 보면 48편 1절 우리 공부했던 것이에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구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쪽에서 오세요? 북쪽에서.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하나님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북쪽에 나침반이 어딜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요. 왜? 그쪽에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는 주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다. 자, 다시 시편 75편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리라. 그래서 높이는 일이 어디서 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는 어디서 와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높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타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 그 영적인 적용이, 우리 그 영적 생활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성공시켜 주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주신 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올라갔어. 그 다음에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들 어떨 때 가만히 하나님께서 놔두시죠. 왜 놔두시는 줄 알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조금 악할 때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파라오처럼 계속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완전히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봐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악인이 저 사람은 저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치시나 걱정하지 말라고. 더 크게 치시려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매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리라. 꼬꾸라질라니. 더 크게. 여러분 넘어질 때 살짝 넘어지는 게 나아요? 팍 넘어지는 게 나아요? 살짝 넘어지는 게 낫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팍 꼬꾸라지면 일어나지 못해. 그 다음에 핸디캡 돼가지고 병원에 누웠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 말라고. 알았어요?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래도 영광 받고 저래도 영광 받는 그냥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 미치지 않아요. 절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미치네. 이렇게 되는 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절대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선한 일을 해가 열매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악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움할 때 봐요. 전쟁할 때, 심한 전쟁할 때 완전히 그냥 강한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더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거 뭐야? UFC인가 그거? UFC 그거 보면 사람들 막 잔인하게 막 하죠. 그 여러분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강한 사람을 그냥 KO 시켜야지 그 사람이 더 영광을 받잖아요. 저기 카냐에서 이상한 애 데려다가 쓰러뜨려봐야 무슨 영광을 받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상책이야. 자, 8절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 이 잔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해달라 했을 때 그걸 죽음을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 잔이 죽음을 말하는 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고,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조한 라이스도 성경을 잘못 얘기한다고. 죽음, 여기서 죽음을 피하게 해야 이 잔이 죽음이다. 육신의 죽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 뭐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 답이 있어요. 이 잔. 지금 시편 75편에 악인들이 그 잔을 마시죠. 그 찢기. 예레미야 25장 13절서부터 보면 이게 주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 13절.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모든 내 말, 즉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게 같이 말씀하시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했으니. 28절.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뭐예요? 그 주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의 진노를 퍼붓는 그 잔이라. 하나님 그 인간의 그 사악한 악인들, 그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 그거를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되는 건 죄가. 죄 자체가 됐다고. 그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의 죄사함이 거기서 나온 거라.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죽기 겁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잔, 그 인간의 더러운 음행, 레이, 모든 것들, 살인, 토막 사건, 모든 그런 죄,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분이 그 죄를 마셔야 돼. 죄가 되셔야 돼. 그 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탄처럼 뱀처럼 죽은 거예요. 알아요? 사탄처럼 죽은 거예요.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조난 라이스 정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어토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교리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안 마셨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그 죄에 대한 그 악함이 다 거기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그 7절에 필요없어요.
그는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쭉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키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악인들의 찍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의 진노에 퍼붓는 그 잔을 마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죄사를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재림 때 이렇게 됩니다. 그 자들이 마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시편 75편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인간들에게. 얼마나 무서워요. 75편 8절에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찌들을 짜 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죄입니다. 죄.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뿔들이 나오죠? 뿔들. 그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후반부 3절 후반부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7머리에 대해서 10절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파워 뿔.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았다. 이게 이제 전그리스도 왕국 때 파워를 갖는 자들이다. 10왕.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꺾어버리겠다. 이게 언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75편은 지금 주님이 대하는 마지막 때 와서 하시는 것과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이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고대한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그 정치가들이 하는 이런 것들 아주 식상하다. 아주 더럽다. 그 자들 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 밑에서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 뿔들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러분들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원리까지 하죠.